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에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예배당에 모여 예배할 수 없는 현실에 비통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고 권능의 손으로 덮어주셔서 이 전염병이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거짓된 사이비들은 이 땅에서 끊어주시고 미혹된 많은 영혼들이 바른 진리의 길로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코로나19를 물리치기 위해 밤낮 수고하는 위정자들과 질병관리본부 공무원들, 그리고 의료진들에게 힘과 지혜와 건강을 주옵시고 그들의 수고가 아름다운 결실을 보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연일 늘어가고 있는 확진자가 이제 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병상이 모자라는 상황까지 이르렀사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우리를 이 전염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이 큰 가운데 있습니다. 대기업에서부터 소상공인까지 큰 어려움이 있사오니 은혜의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필요를 기억하시고 채워 주옵소서. 혹여 우리가 교만하여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 개폭교회를 사랑하셔서 온 성도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텅 빈 예배당을 보고 마음을 치지 않을 수 없사오니 우리가 속히 다시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의 기간 동안 매일 드리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다시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는 시간 되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각 처소와 일터에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들이 믿음이 연약하고 흔들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는 믿음이 견고해지는 시간 되도록 지켜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위로와 치유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일을 맞이하여 교직원들이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교회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며 목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전하시는 말씀을 영상으로 성도님들에게 전해질 텐데 성령의 역사와 감동이 또한 함께 전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주님의 크신 위로하심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일에 우리가 뵐 수 있는 겁니까? 그럴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개포교회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리교단에 속한 건전한 교회입니다. 이번 주일 예배의 유모도 정부의 권고안에 따라서 또 교단 감독님과 지방감리사님의 방침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늘 만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었던 성도님들을 뵙지 못하니까 그리움이 밀려오고, 지난 한 주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이게 마치 오래전에 이 일이 시작된 것처럼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렇게 텅 빈 예배당에서 설교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곤혹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곳이 얼어붙었습니다. 현재 3월 4일 오후 3시 10분 상황, 확진자 숫자는 5,328명, 그리고 확진자는 516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에 비해서 142명이 증가되었고, 대구에서는 기저질환을 앓은 적이 없는 67세 여자 환자가 오한과 발열 증세로 2월 25일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에 일주일 만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켜서 음압병동으로 격리되어서 치료를 받던 중에 숨졌다고 하는 건데, 이런 뉴스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고 얼어붙게 만듭니다. 이번 코로나19가 그냥 건강한 사람에게는 독감 같은 것이라는데, 별 문제 없이 증상 없이 넘어가기도 한다는데, 그렇게 믿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한순간에 얼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67세 여자 환자가 기저질환도 없이 이렇게 일주일 만에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개학이 가까웠는데 개학이 대구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3월 23일로 연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위험한 지역의 가게들은 문을 닫았고 위험하지 않은 지역의 가게들도 지금 개점 휴업 상태라고 합니다. 길거리에 사람들이 다니지 않고 차도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2월달과 3월 초는 우리 자녀들의 졸업식과 또 입학식을 기쁨 가운데 지켜보는 그런 달이기도 한데, 그런 모습을 즐겨보는 그런 즐거움도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있고 사람들과의 만남을 자제하고 있고, 기침을 하는 것도 재채기를 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또 그렇게 기침과 재채기를 하는 사람을 보는 것도 수상쩍고, 대체 이런 날들이 언제나 진정될까 싶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예전처럼 회복이 될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무탈하게 지나갔던 지난 일상이 결코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시간이 갈수록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아이들 학교에 등교시키고 직장 출근하고 서로 반갑게 허그하고 손을 맞잡고 함께 예배하고 속회로 모이고 함께 김치찌개, 된장찌개 숟가락을 서로 담궈가며 밥을 먹고 소풍 가고 여행 가고 하는 것들이, 그게 일상의 평범함이 아니었구나, 그게 정말 비범한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 모든 것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여행 가고 싶어도 받아주는 나라들이 없어요. 코로나 이후의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까? 지금 위험한 시간 한복판에 들어와 있어서 이게 어느 날 오늘까지 고통스럽고 내일 하루아침에 이게 회복될 수 있을지, 정상화될 수 있을지 이것조차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시 모든 일들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은 예측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지나온 아픈 시간만큼의 그 몇 배의 회복되는 시간들이 더 필요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사고가 나기 전에 한 달, 사고를 겪으면서 한 달, 사고를 수습하면서 한 달, 시간이 이렇게 몇 달씩 훅훅 지나가는 것은 아닐까?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걸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염려와 근심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수요일 예배를 여러분들과 상처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해요.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많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상처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느닷없는 천재지변이,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들이닥치는 사고가 믿었던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죠.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것은 인간이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던진 돌에 맞으면 머리가 터지고 피가 흐르고 멍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불에 데이면 화상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칼에 베이면 피가 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피부가 철갑을 두르지 않은 이상 상처를 입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이 그만큼 연약한 존재이죠. 지난달 아프리카 선교 여행을 다녀오던 마지막 날 귀국하는 비행기를 기다리는데 오른쪽 가운데 이 손가락 끝을 면도칼에 베었습니다. 공항에서 춘천중앙교회 전에 담임하셨던 권호소 원로 목사님, 권호소 감독님을 아주 반가운 마음으로 뵀어요. 한국에서는 뵐 수 없는 분을 공항에서, 케냐 공항에서 뵈니까 얼마나 반갑든지. 그래서 감독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배낭을 메고 있었는데 배낭에 스니커즈 초코 스낵이 있었거든요. 감독님도 드시는 거 좋아해서 스니커즈를 꺼내서 감독님 하나 까서 드리고, 빈 껍데기를 제 배낭 옆주머니에 쿡 찔러 놓으려고 오른손으로 쑥 집어넣는데 뇌에서 번개가 확 찌더니 쓱 하면서 뭐가 밴 느낌. 결코 아프지는 않았는데 순간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뭐가 뱄구나. 그러면서 면도기에 뱄구나. 이 비행기 안에서 이제 좀 면도 좀 하려고 그 옆에 손 닿는 곳에 잘 둔다고 뒀는데 이 가리개가, 면도날 가리개가 벗겨나가면서 거기에 손이 딱 찔린 거죠. 감독님은 옆에서 뭐라고 계속 저한테 말씀을 하시고, 감독님 못 보시게 쓱 봤는데 손가락 끝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꽉 움켜쥐고 손수건으로 피나는 손가락을 움켜쥐었는데 피가 계속 흐르는 겁니다. 지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꽉 붙잡고 5분 동안 더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테이프로 감고 그렇게 지혈을 하고 비행기 타고 왔는데, 지금 저희들이 아프리카를 다녀온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보름이 지났는데도 이게 아물지가 않고, 이게 영 은혜가 안 되는 건 가운데 손가락이,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이, 이 손가락을 계속 물이 안 들어가게 이렇게 세우면서 한 보름 지내는데 이게 볼 때마다 내 스스로를 저주하는 것 같고, 이번 선교 여행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걸 시기 질투하는 사탄 마귀가 한편 저에게 한번 침 뱉고 지나간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기어이 하나님이 저를 피를 보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이 정도가 다행이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보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아물지 않아요. 사람의 피부가 약하고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되어 있는 그런 존재들이, 육신의 상처만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질환은 인간에게 전염병보다 더 큰 위험 요소가 되죠. 프랑스의 의사 알렉시스 캐럴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염병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신경과 관련한 그런 질환들, 정신병, 마음의 장애도 역시 사람을 황폐하게 만들죠.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수많은 그런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천재지변이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사고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사람들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받으면 빨리 치료를 해야 합니다.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이 상처는 되는 대로 아뭅니다. 모양새가 좋지 않게 굳어지거나 흉터가 되죠. 또 그 상처로 인해서 제2차 상처를 받게 됩니다. 몸과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세계관과 그런 가치관들이 전부 다 부정적으로 형성이 돼. 이게 가로되 우울증으로 진전하게 되는 거죠. 밥맛이 없어지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만사가 귀찮고 짜증나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웃음기가 없어지고 흥미가 없어지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마음이 냉담해지고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지고 사람들 만나는 것이 싫어지고 외출하는 것이 꺼려지고 두통, 소화불량, 어지럼증, 만성피로 같은 육체적으로 몸이 쇠약해지고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고 삶을 끝낼까 하는 자살이 달콤한 유혹처럼 생각되는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하는 생각들이 하루에도 여러 번 드는 그런 위험한 지경까지 가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다 죄에게 당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이런 것들에게 지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든든하게 내면을 지켜내죠. 고린도후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겨싸는 거, 답답한 일 당하는 거, 박해 받는 거, 거꾸로 트림 당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에게 상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죄의 공격들이거든요. 이런 공격을 받으면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우여쌈을 당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망했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신앙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언제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그 시점이 중요한데,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서 내 안에 충만한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을 너희 제자들에게 주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은 온갖 상처로 가득한 종합 선물 세트가 아닙니까? 육체적인 학대, 정신적인 모욕, 영적인 가학, 사탄 마귀의 참소, 이보다 더 악할 수 없는 사탄이 구상한 최고로 세팅돼 놓은, 사람으로 하여금 온갖 종류의 상처를 가장 지극하게 줄 수 있는 그런 악한 환경을 마련해 놨는데, 이게 예수님이신 십자가인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기쁨으로 충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주저하시거나 죽음이 휘두르는 광포한 힘 앞에서 주눅들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충만한 기쁨을 말씀하고 계시고, 제자들에게는 내가 새로운 계명을 너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런 계명을 주고 계십니다. 상처와 스트레스풀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부정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사랑과 기쁨과 충만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외부로부터 상처 입을 만한 공격을 받을 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면역력과 치유의 내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똑같이 닮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님보다 훨씬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상처를 받는 그런 상황임에도 상처가 우리 몸에 새겨지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향해서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뚜벅뚜벅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내장되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참다운 크리스찬은 상처 속에 갇히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는 상처를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엄청난 영적인 백신이 숨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1장,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당신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출사표를 던지신 그런 말씀인데, 다 같이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3절까지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 본문에서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아픈 상처를 보고, 또 하나는 그 상처 속에 함께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그 상처의 치유를 위해서 일하는 어떤 사람. 하나는 이스라엘의 아픈 역사, 또 하나는 그 상처를 극복하는 사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주전 586년 예루살렘 함락입니다. 하느님이 보호하사 멸망하지 않을 줄 알았던 영원한 나라로 지속될 줄 알았던 남유다가 주전 586년 시드기야 왕 제11년 4월 9일에 허망하게 나라가 함락되죠. 성이 함락되던 밤 시드기야 왕은 밤에 예루살렘 성을 도망하다가 바벨론 군대에게 붙잡혀 바벨론 왕에게 신문을 당합니다. 그 자리에서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선지자의 말들을 무시한 백성들을 향해 내리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었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조국이 망하고 백성이 다른 나라로 끌려가 종살이를 했다는 것은 엄청난 민족적인 상처요, 트라우마지. 그런데 또 하나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상처를 치료하고자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퍼하는 자, 근심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본문에 등장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고 상대해주고 치료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고 믿는 사람, 좋아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일한다고 말하는 사람, 그래서 소명받은 사람들이 귀한 거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강력한 겁니다. 이들은 마음이 상해 있는 자들을 향해 가거든요. 병자들에게로 가고 사람들이 꺼리는 사람에게로 가고 근심하고 포로된 자들,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로 가거든요. 그들을 고치고 위로하고 근심을 덜어주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여호와를 향한 믿음을 갖게 하는, 그들의 무너진 내면을 다시 세워주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죠. 이런 분의 원형이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고통당하며 신음하던 우리에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님, 그분이 찔림과 그분이 상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음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그렇게 회복된 우리에게 주님이 하신 당부의 말씀이 뭡니까? 이제 내 대신 너희가 내 몫의 삶을 살아라. 너희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 너무 오래 묵상하지 마라. 상처를 오랫동안 연민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나의 능력으로 툴툴 털고 일어나라. 그리고 다시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사람처럼 사명 앞에 서라. 너희의 사명은 상처받은 사람들을 나의 복음으로 치료하는 것이다. 임수정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사모님이시고 상담가예요. 이분의 간증인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 4-5살 때쯤인가 초등학교 3학년 다니던 언니가 있었는데, 언니가 소풍날에 너무 들뜬 나머지 아침 밥상에서 난리가 났는데 국을 나르던 언니가 뜨거움을 견디지 못해서 그 4-5살 된 임수정 사모님 팔등에 이 국국물을 쏟아 부은 거예요.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인데 화들짝 몸이 먼저 반응하더라 했습니다. 근데 대처에는 미흡했죠. 어린 아이의 이 맨사리 위에 시래기국 건더기가 흥건히 얹혀있고, 어렸던 이 사모님은 놀라서 누가 말릴 사이도 없이 그 건더기를 떼어낸다는 게 국물에 이렇게 벌겋게 부풀어오른 이런 이 수포, 이거를 그냥 건더기로 착각하고 잡아 뜯어냈대요. 급하게 부모님이 오셔서 된장을 바르고 병원에 가기는 했지만 이미 팔등에 폭넓게 상처가 심한 상태였대요. 3달 넘는 시간을 화상의 고통과 싸우면서 한계절을 보내야 했는데 팔등에 약을 바르고 덮어놓은 꺼지 위에 진물이 배어 올라와서 이 딱딱하게 굳어지면 이것을 떼어낼 때 다시 생사를 뜯어내는 것 같은 이게 그렇게 고통스럽고 아프더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아프다고 앙앙 울어대는 자기 때문에 아마 어머니가 많이 괴로우셨겠다. 시간이 약이라고 상처가 서서히 아물었지만 아직도 이 왼쪽 팔등에는 그날의 흔적이 선명하게 깊게 상처가 남아 있더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중고등학교 이 여중 시절에 팔등이 수치였고 부끄러워서 한여름에도 긴팔 옷을 입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이분 말씀이 몸에 대이면 그 위에는 둥그런 물집이 바로 형성되는데
이 물컹거리는 물집이 화상 부위를 덮는데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나온 모습이 무서워서 그것을 터뜨리는데, 나중에 알게 되는 사실은 그 물집이 몸의 화상을 극복하기 위한 몸의 응급 대처를 하는 것, 뭔가 인위적인 치료를 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몸이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무의식적인 행위를 하는 것, 그게 수포라는 것. 절대 화상의 물집을 제거해서는 안 되고, 수포에게 화상을 치료할 수 있도록 기다리면서, 그리고 전문가 의료진의 이걸 받았으면 상처가 났지 않을, 지금까지 이렇게 심하게 낫지 않을 때 이걸 모르고 막 잡아댔다는 거죠.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어릴 때 뛰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깨졌는데 피 흘린 상처, 그게 이제 굳으면 딱지가 않잖아요. 거무튀튀한 게 보기 좋아요, 싫어요? 보기 싫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걸 낫는 거를 기다려요? 아니면 잡아뜯어요? 잡아뜯어요. 우리는 잡아뜯어, 이 거무튀튀하고. 그러면 그 밑에서 막 아물려고 하는 빨간 속살이, 이거 잘못하다가는 이게 또 깊은 상처가 남는 거. 상처는요, 아무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임수정 사모님 지금 상담 사역을 하시면서 자기가 반팔을 입으면서 이 상처를 드러내기까지 30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하셨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처의 깊이만큼 아무는 시간이 필요하고, 육신이 그러하듯 마음도 별반 다르지 않다. 어떤 상처는 한나절에 햇볕을 쏘이면서 돌아다니다 보면 금방 잊혀지기도 하는 상처가 있는가 하면, 몇 년을 곰삭혀도 쉽게 삭혀지지 않는 그런 큰 깊은 상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건강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건강할까? 좋은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일까? 누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도 무증상으로 그렇게 자연 치료되기도 한대요. 아니면 그냥 지독한 독감 정도 아는 것처럼 며칠 그냥 잠깐 앓다가 넘어가기도 한대요. 몸의 면역력이 좋은 젊은이들은 다 그렇게 넘어간대요.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은 병균에 뻥뻥 죽어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뭐 별 증상 없이 지나가는 그런 면역력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병균이 들어와도 여간에서는 상처를 받지 않고 끄떡없는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상처를 받았지만 몸이 건강해서 치료가 빠른 공동체, 우리 개포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북한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이럴 때 일 없습니다, 일 없습니다, 이런 말들. 우리를 공격하는 죄의 공격들이 있었지만 우리 한번 해볼까요? 일 없습니다. 시작. 일 없습니다. 일 없이 그냥 지나가는 거, 뭐 괜찮아요 이런 표현이라는데, 그런 건강한 개인과 건강한 공동체는 일 없습니다, 이 정도 툴툴 털고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 예수님을 시험하러 광야로 온 그런 사탄 마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일러스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예수님 안에 계셨던 이 면역력과 이 치료력, 스스로 자가 치료하는 이거, 영적인 이 힘, 이 건강함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장착해야 된다 이거죠. 건강한 사람에게 있는 면역력, 건강한 사람에게 상처가 침투했을 때 이걸 치료하는 이런 자가 치료, 이 면역력과 영적인 치료는 어떻게 좋아질 수 있는가? 두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준 삼을 때 어떠한 죄가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을 때 우리 안에서 영적인 면역력과 치료가, 건강함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분명하게 살아있는 사람은요, 상처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주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말씀이 없는 물 없는 이 죄와 이런 유혹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 자기가 자처하는 그런 상처를 받는 경우 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분명한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사탄 마귀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고 그런 곳에 가지도 않습니다.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던 이런 사도들이 있었는데 공회에 붙잡혀 갔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러니 가서 채찍질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풀려난 사도들이
하나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도행전 5장 41절 이하의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뭐라 한다?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사람의 좋은 예라 한다. 면역력과 회복력이 좋은 숙달된 성도의 시범이라 한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라고 붙잡혀 가서 고문당하고 검찰에 불려가서 위협당하고 채찍질로 얻어맞고 나온 게 어제예요. 그런데 오늘 다시 모여서 기뻐하면서 열심히 모이기를 힘쓰고 전도와 가르침을 그치지 않은 이 사람들을 뭘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 개포교회 성도님들도 이와 같이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러한 면역력과 이러한 회복력을 가질 수 있을까? 앞으로 이 텅 빈 예배당에서 얼마나 예배 드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다시 모여서 이런 면역력과 이런 회복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기도가 상처를 치료해요. 기도가. 성령께서 미움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셔. 상처를 준 사람이 떠올려지지만 그를 향한 미움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면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Father, forgive them, for they do not know what they are doing. 예수님 간단하게 기도하셨는데 이 간단한 기도 안에 엄청난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셔야 돼요.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을 만한 십자가 위에서 서서히 죽어가시면서 엄청난 육체적인 가학과 영적, 정신적 그런 상처를 받고 계시지만 상처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모든 상처들을 지금 해독하고 계셔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 그거 가지고 사람들 앞에 가서 털어놓으면 그게 뭐가 된다? 넋두리. 그게 뭐가 된다? 푸념. 그러나 그런 모든 우리가 받은 상처들과 이런 죄악의 공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그게 뭐가 된다?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뭐가 된다? 기도가 된다. 기도가 된다.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우리 위대한 믿음의 열조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담고 상처 주는 얼굴을 떠올리며 괴로워하지 않기 위해서 그 얼굴들을 떠올려도 상처받은 기억이 들지 않도록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여러분 우리가 받는 상처의 예방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치료약은 기도입니다. 다윗이 상처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했을 때 하나님 주시는 해독제를 받았어요. 이혜인 수녀의 친구야 너는 아니라는 시가 있는데 거기 이런 말이 있어요. 꽃이 필 때, 꽃이 질 때 사실은 아픈 거래. 꽃이 그러할진데 하물며 사람의 상처야 오죽하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상처를 다루느냐에 대해서 따라서 상처가 장애물이 되기도 하고 그게 꽃이 되기도 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상처가 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우리가 상처를 받고 공격을 받을 때 누구라도 망연자실하고 울부짖고 겁나기도 하고 죽은 사람처럼 꽁꽁 얼어붙어 버리는 이런 일들 인지상정이죠. 그러나 정신 차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상처는 회복됩니다. 잘 보듬어 안으면 마치 품 안에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상처도 자라고 그 자라난 상처가 우리 소중한 기억의 일부가 되고 훈련의 일부가 되고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아멘이십니까?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듣고서 멋진 말이라 가슴에 콱 담았는데 따라해 봅시다.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것들은 모두 우리에게 좋은 스승이 된다. 처음부터 시작.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것들은 모두 우리에게 좋은 스승이 된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 많을 거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많을 줄로 알아요. 이 병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분들, 그분들의 유가족들, 지금 확진자가 되어서 몸에 지금 증상이 드러나고 사경을 헤매고 계시는 분들, 두려움에 떠는 분들, 5,000명 넘는 그런 확진자들,
신천지 사람들이 믿기는 하지만 그들이 걸리고 싶어서 걸린 건 아닐 줄로 알아요. 저는 이번에 신천지가 철퇴를 맞기를 바라고 아주 박멸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병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로 좀 나음을 입게 되기를 바라요. 격리되어 지내는 그런 분들, 여러분이 격리되는 게 지금 내가 아니라서 그렇지 이게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몰라요. 2주 3주 격리, 완치 판정 받기 전까지 격리된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되는지 몰라요. 이건 우리 교회에 그런 집사님이 계셔요. 지난번 메르스 때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거기서 빠져나오느라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신 그 얘기를 들어보면 눈물 없이 못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두 번 다시 이런 사태를 겪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질병관리나 재난 대처에 좋은 학습 효과를 얻게 되기를 바라고, 다음번에는 더 큰 어떤 전염병이 돌아도 대처가 확실해지기를 바라고, 예배가 멈추어 서는 그런 일들은 정말 두 번 다시 없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번이면 좋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영적인 면역력과 상처에서 빠져나오는 이 회복력을 위해서 또 기도할 겁니다.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여러분 가정에 어떤 상처를 주었든 여러분이 건강하게 면역력과 치료력으로 스스로를 빨리 회복하고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만나 예배하는 날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마치 저와 여러분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이 그렇게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저는 바라면서 기도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듯이, 마치 우리가 아무런 일도 겪지 않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코로나19 사태가 이번 주일 만약에 혹시 예배를 못 드리고 몇 주간 예배를 못 드린다 해도 우리 삶에 그래서 상처를 남기겠지만, 우리 교회에 타격을 주겠지만 한순간에 빠르게 회복하는 이런 회복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을 믿어요. 그리고 그런 회복력이, 그런 면역력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 걱정하는 소리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믿음으로 꽁꽁 묶으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직 모든 일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어떤 자세로 구해야 됩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하시면서 이 어려움을 잘 견디어내 가시는 우리 개포교회 사랑하는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아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면역력과 치유력을 갖고자 소망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